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사실은 그 뒷부분도 같이 볼 텐데요. 일단 23절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들,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 과연 예수님을 만나야 될 것인가? 누가 과연 영생을 얻는데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꿔뒀도다. 성경책 덮지 마시고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 오늘 한번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우리 모두의 마음에 어떠한 불편함과 가시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섭취하며 또 뿌리를 내리고 영향을 맺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이 시간이 되도록 우리의 얄팍한 육신적인 모든 생각들을 다 저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기에 불편하고 또 말씀을 듣기에 어렵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나라도 요 몇십 년 전에 6.25라는 전쟁이 있었죠. 저도 그 세대는 아닙니다. 제가 59년생이니까 전쟁이 끝난 지 저도 6년 뒤에 태어났습니다. 그냥 형까지도 보면은 형도 1.45 때 이렇게 넘어왔어요.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전쟁을 겪지 않았지만 나만 해도 바로 윗 세대는 죽음이라는 전쟁을 겪었던 세대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전쟁은 수없이 일어납니다. 단 한 시간, 단 몇 분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혼란스러운 시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사람의 목숨이 진짜 파리 목숨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러시아라는 나라는 초강대국이고 감히 그 나라를 누가 건들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큰 나라인데, 이제 그 큰 나라가 우크라이나라는 그 작은 나라를 점령할 때 실패함으로써 나이 구분 없이, 기혼 미혼 구분 없이 막 끌어다가 군복도 없이 총도 없이 전장터로 내보내고 또 그렇게 또 죽어가야 되고, 그런 것이 지금 이 문명 시대입니다. 사람은 뭐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면서 아주 똑똑한 것처럼 굴고, 점점 세상이 지나갈수록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후천년주의자들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사람의 능력으로 이 땅을 화평 가운데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총도 없이 전쟁터에 나가서 진짜 한 번도 싸우지도 못하고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여러분 바로 오늘입니다. 그것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권세자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됩니다. 이 권세자들은 실질적으로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위정자라고 하는 자들은 세상의 권력을 휘어잡고 마치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듯이 얘기는 하지만 그들은 전혀 그런 것에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기에 부산물로 영적인 어떤 피폐함이 일어나고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어떠한 위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그들은 또 치료한다 합시고 거기다 돈을 들어붓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또 칭찬합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쓰레기를 국민의 세금으로 치우면서 마치 세상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는 듯이 하는 것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배고프고 영적으로 피폐한 자들에게 약간의 빵, 밥 한 끼, 그것은 결코 그들을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이끌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죄인이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존재를 확실히 인식한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제가 정신병동에 잠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원으로 잠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몇 개월 동안 거의 무의도식합니다. 먹으면 자고 먹으면 자고. 알코올 중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법정 기한, 그들을 무한정 병원에 둘 수 없기에 어떤 일정한 기간이 되면 또 무조건 다 내보냅니다. 내보낼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보내는 자의 주소나 전화번호를 다 적어 놓습니다. 왜? 빠르면 한 2주, 조금 오래 가는 사람 한 달, 다 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내보내면서 2주 내지 한 달 뒤에는 들어와야 되는데 다른 병원이 그를 채갈까 봐 미리 다 이렇게 명단을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주고 편안한 환경 가운데 그들을 하고 정신교육을 시킨다 할지라도 죄성으로 인해서 반복되는 그러한 죄의 결과들은 그까지 빵 한 조각, 그까지 약물, 그거 가지고는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죄의 품성을 받고 태어난 죄인들에게는 단지 이 물질적인 환경 개선이라는 것 말고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이 물질적인 환경 개선, 이거 한 가지만 갖고는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던 말을 그들은 외면하기에 애써 자꾸만 사회적인 봉사활동 거기에 치중하게 됩니다. 약간의 빵으로, 약간의 물질적인 혜택으로, 사회복지로 사람들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사탄의 영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그들을 좋은 사람들이고 훌륭한 사람들이고 사회복지가고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도 올바른 길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다고 자꾸만 현혹을 하기에 그들이야말로 사탄의 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알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조금 아까 읽은 로마서 1장 20절과 23절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졌고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다. 보여지고 알려졌다는 얘기죠. 1절 21절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다 보여주고 알려줬는데도 그들이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그것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들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무지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무지해서 형상과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기에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것을 전혀 못 보기에 감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어버린다든지
네 발 달린 짐승으로 만들어 달리는지, 이렇게 허망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상이나 우상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만들어 볼 수 있고 그냥 섬겨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너희는 너희에게 우상들이나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고 너에게 서 있는 형상도 만들지 말고 너희 땅에 어떤 돌의 형상도 세우지 말며 그것에 절하지 말지니 이는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만들지 말고 세우지 말며 절하지 말지니, 아무리 성경책이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다는 그러한 증오의 작품이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도 하지만 지금 한 구절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4번이나 반복하시는 것이 바로 그게 우상이고 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왔을 때 여기 건물주하고 이제 이렇게 계약 맺고 할 때요, 건물주하고만 딱 계약되면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 뭐냐면 저 문에 걸려 있었던 마른 북어 한 마리였어요. 그 흰실 있잖아요. 흰실로 쫙 동여매가지고 저기 저 맨 위에 현관문 들어오는데 북어 한 마리가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도 북어 한 마리를 걸어놓고 자기의 사업의 모든 걸 거기에 걸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대학 축제 가보면은 아직도 돼지머리 삶아놓고 절하고 웃는 모습에 돼지머리 구하다가 거기다 돈 꼽아놓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의 과학의 산실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도 커다란 아이템을 할 때는요, 과학자들이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하요. 그런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마귀가 생활 속에 어떤 풍습이나 전통 또는 문화, 예술, 이러한 이름으로 우리를 침투하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소위 그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되면 큰 영광으로 합니다. 왜? 세계적으로도 그 유산을 보호하여 돈을 주기 때문입니다. 명예가 또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나라에 보면 강릉 단오제입니다. 제가 강릉에 있었을 때 보니까 그 강릉 단오제가 열리면 우리나라에서 우두머리라 하는 진짜 몇 안 되는 그러한 무당들이 다 모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강가에서 바닷가에서 누가 더 자기가 섬기는 그런 신이 더 우세한가 겨룹니다. 그런 구판을 벌리는 것이죠. 그러한 구판을 이 젊은이들에게는 천년의 전통 문화다 이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판만 벌이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보면 먹는 것도 있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새마을 시장 가면 와 옆에 사는 거, 젊은이들이 와서 와 재밌게 지낼 수 있는 거, 그런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 구판을 집어넣고 그것을 천년의 전통 문화다 하면서 맥을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유네스코에서 지정해 준 문화재이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죠. 올바른 사람들은 그 구판이 잘못된 것을 알지만 애써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진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마귀의 풍습에 따라서 우리 생활 속에서 이건 풍습이야, 큰 어려움이 없는 거야, 이건 큰 죄라고 할 수 없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고, 마귀는 그걸 이용하여서 이렇게 날뛰고 있는데도 목사들은 즉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쉬운 구원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즉시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일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하는 목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을 이끌고 교회를 운영하고 사회적으로 자기의 명성에 맞게끔 그런 일들을 해야만 된다는 목사들은 사실 길거리에 나가서
설교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러한 모습 자체가 자기 생활의 일부분에 보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뭔가를 준비하고 이러다 보면 교회에 와서 수요일 날 또는 주일 날 거리에 나가서 하는 것 외에는 가정에서는 하는 일이 전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기쁨을 갖게 한 것은 예수님이 안 계신 이 땅에서 우리들이 과연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한다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거를 빼먹고 다른 것을 했을 때 여러분, 내가 우선순위가 바뀐 게 아닌가, 우리 모두가 한번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만 됩니다. 여러분, 구원 계획은 성경 전체를 66권을 이 정도 공부했으면 내가 많이 했지라고 해야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전하면 됩니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먼저 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위하여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라고 또 전하면 됩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인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그렇게 믿는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대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그에게 전하면 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입니다.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셨고 그분이 성경대로 말씀에 의해서 예언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사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에게 이것이 마음으로 믿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전하면 됩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었다면 그의 죄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를 대신하여 죽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즉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들려준 그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복음의 내용에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그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면 그는 그 즉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가 신학원을 찾아갈 필요가 없고 복음을 듣고 유명한 목사를 찾아갈 필요가 없고 복음을 듣고 그가 어떠한 주석서를 펴놓고 심각하게 공부해야지 그에게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선한 행위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그 적고 많음의 차이에 따라 구원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한 웨슬리도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 유명한 전도자도 이것을 몰랐어요. 구원은 점차적으로 선행을 통해서 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 형제를 비롯해서 그 본인까지도 그것을 알지 못했죠. 근데 요한 웨슬리가 마틴 루터의 글을 보고 구원은 그 즉시 받는 거구나, 오직 믿음으로 그 즉시 받는 거구나를 깨닫고 그 위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설교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영국에서 미국으로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전한 자도 몰랐던 사실을, 선행을 통해서 점점 구원이 이루어간다고 알고 있었던 그런 오차가 있었던 그런 자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는 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구원은 누군가가 들려줬을 때 그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즉시 어떠한 조건 없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론입니다. 그래도 이 내용을 극구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학을 맹종하는 자들입니다. 하등 동물 단세포에서부터 인류가 시작됐다고 주장하는 자들, 그들은 아예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아예 예수님과 하나님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어둠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 말씀합니다. 알려줬지만 극구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놀라운 계획을 부인하는 자들한테는 아예 그냥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다. 진화론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과학적인 어떤 증명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거절하고 피조물을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겠다고 하는 그들은 결국은 도덕과 성의식에서 죄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4절, 26절까지 보십시오. 오늘 봉독한 구절 그 밑부분이죠.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보면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23절에는 마음이 어두워진 자들은 알 수 없다. 이제 그러고서 24절로 넘어온 것이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받고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분이로다. 아멘.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셨으니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까지도 본래대로 쓰신 것에서 본성을 거역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마귀짓을 하면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인데 그게 무슨 죄가 되겠느냐. 내 주변에서 나쁜 짓거리를 했을 때 내가 생각하기에 다 해도 다 먹고 잘 살고 사회적으로 잘 살고 돈도 많이 벌고 출세도 하는 것 같은데, 또 돈 벌어서 조금 좋은 일에도 쓰고, 그렇다면 그들과 같이 생활하는 것이 무슨 죄겠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헐리우드 배우 중에서는 이러한 동성애에 가미된 자들이 많죠. 에이즈에 걸렸던 사람들도 많고. 헐리우드 배우 스타라는 이름을 붙여가면서 그들을 동경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출세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그들이 사는 것을 봤을 때 동성애 그런 것이 무슨 문제일까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혀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도덕적인 윤리,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통해서 그들이 감옥에서 교화된다? 여러분들 그걸 믿습니까? 교화될 수 없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뉴스 같은 거 들어보면 감옥소 가서, 감옥소도 이렇게 동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동기들끼리 모여서 처음에는 강도밖에 몰랐던 자가 같은 감방에 있는 자들이 사기도 치고 강간도 하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다 배워가지고 나와서 나중에 나와서 한 팀으로서 나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감옥 속에서 무슨 교화가 되겠습니까?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 가운데 내버려 둔 그런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수치스러운 음욕, 그것을 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지금 대려 세상에서 자기네들의 권리를 찾겠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는 한 시대의 종말을 의미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책에 보면 우리가 쭉 이렇게 읽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큰 경륜을 바꿀 때,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고 하셨을 때 나오는 죄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그 동성애가 지금 이 시대에는 서울광장 한복판에서 무지개 간판을 서로 쳐들고 권리를 인정하라고, 우리도 세금을 낼 테니 동성애자들이나 이런 자들이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합법적인 것을 달라고 이렇게 아우성치는 거고, 또 그들을 경찰이 보호해주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는 여자와 함께하듯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그것은 가증함이라. 레위기에 있는 말씀, 레위기 18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29절에는 이러한 가증함들 중 어느 것을 범하는 누구라도 그것을 범하는 혼들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그러한 자들은,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주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 죽이셨다. 처음엔 앞에는 끊어지리라 하시더니 우리는 끊어 죽이겠다고 말씀합니다. 동성애자들을 성적 소수자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들을 보호하는 자들은 정치인들이고, 그들은 실질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세속적인 법을 만들어서 법률적으로 좀 더 떳떳해지고자 하는 그런 권리를 그들이 계획하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떳떳해지기 위해서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서부터 3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우리 이 구절들은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인데요.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서부터 32절까지 저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식들의 집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로 가득 찼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 거두리는 자들이요, 비방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모욕을 주며 교만하며 자기 자랑만 하며 악한 일들을 꾀하는 자들이요, 부모를 거역하며 몰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며 무자비한 자들이라.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좁게 여기느니라. 아멘. 지금 28절부터 32절까지는 우리가 주로 이제 구령할 때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얼마나 선하게 살고 있는데 라고 혹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자주 찾아보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 좀 아셔야죠. 여기 지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하나님이 이제 그래
너희들이 눈에 보이고 너희들이 알게끔 모든 것을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눈을 감고 어두운 마음에 내가 알려준 것을 안 보겠다고 그렇게 하니 그래 너희들을 이제 버림받은 자로서 내놓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널찍하게 멍석을 펴놓고 그 가운데 다 모여서 나와 같이 교제하자 했을 때 그 멍석 가운데 모이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해명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명이 모였든 10명이 모였든 모인 자들을 사랑하시고 모인 자들을 기쁨 가운데 분명히 맞이하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모이지 못한 자들에 대한 것은 심한 안타까움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왜 내가 마련한 장소에 오지 못했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애통해 하실 것입니다. 그 애통도 여러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구절을 찾아봤지만 무서운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셔라 라는 말씀을 토대로 생각한다면 이 땅, 이 지하 어느 곳에도 죄도 없어야 되고 지옥도 없어야 되고 심판이라는 말도 없어야 될 것 같지만 분명히 성경책에는 그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어느 선을 넘었을 때는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내버려 뒀을 때 별일이 없으면 괜찮죠. 내버려 뒀을 때 에이 또 다시 가면 돼 이러면 괜찮죠.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마음으로 그를 내버려 뒀을 때는 그가 처하게 되는 길은 바로 그 뒷부분이라는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너를 내버리니까 가서 죄를 짓게끔 가끔만 그에게 죄의 방법을 일러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그를 내놓으면 회색지대가 없고 바로 마귀의 진영이기에 그가 죄 가운데서 온당치 않은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장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 시간만큼 내가 온당치 아니한 일에 연루될 수 있다. 냉정한 말씀이지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32절에 보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는 자들은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섭섭하게 생각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지금 위에 뭐 불의, 음행, 사악, 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쫙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이게 사악한 짓입니까? 자기만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이게 불쾌한 일일 텐데 주변에서 그런 죄를 지면 괜찮아 뭐 이 정도까지는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그 뜨거운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겠어? 내가 평소에 하나님의 일을 이만큼 했는데 요 정도 잘못 내가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어? 자, 용서하지 않겠어? 이렇게 서로들 독려해 가는 거죠. 이게 좋게 여기느니라 서로들 인정하고 서로들 그걸 용납해 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 자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질적인 능력, 힘, 우리 중에 누군가가 변호사도 있고 상담사도 있고 정치가도 있고 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운 분들을 모아놓고 요일마다 법률 상담, 경제 상담, 가정 상담, 능력이 되면 그것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분명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의 단편적인 인간적인 수단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구주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조금 아까 우리가 봉독한 이 구절은 사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서도 죄인인 줄 모르고 떳떳이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죄인이었었는데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정해 주셨구나. 그걸 알게 되니 더 감사한 것이죠. 우리도 주님을 만났기에 변화된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주님을 못 만난 자들에게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아이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키우지 않으면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들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지 못하면 우리들의 자녀들도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부정하시면 안 돼요. 내 자식이 얼마나 착한데, 내 자식이 그래도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기도하는데, 기쁜 일이죠, 그것은. 그러나 내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면 이렇게 사는 자들하고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사기꾼, 도박, 음행, 폭행, 술, 이런 것에 중독되어 있는 자에게는 그들을 잠시 치료할 수 있는 약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정신병원 상담과 약물 치료가 아닌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감옥에 보낸다고 그들이 교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김근식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조두순, 전과 19범의 11명의 여학생을 연쇄 성폭행한 자가 김근식입니다. 이번엔 전과 18범의 아동 성폭행범, 그 자는 조두순입니다. 이러한 자들 감방에서 밥 먹여주고 의복 주고 몇 년 잘 살게 했다가 나오게 하면 그 사악한 죄질이 깜빵에서 며칠 있다고 해서 죄가 후두두 떨어지는 것, 그들의 죄악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김근식이나 조두순, 그들이 화면에 비춰봤을 때, 특히 조두순 나와가지고 안산 쪽에 옮겨가는 걸 TV에서 보니까 무슨 진짜 독립운동하다가 나온 사람 같아요. 고개 빳빳이 세우고 팔 뒷짐지고.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하는 사회적인 어떠한 통제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있는 이 죄성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 그 즉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은 간단한 것이다, 명확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인용했던 것이 한 4구절 됩니다. 더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그 상대자를 위해서 말씀을 해줄 수 있지만,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사실,
이제 그분을 마음의 주로 영접하면 그 즉시 구원받는다는 사실, 이것을 설명해 줄 뿐입니다. 그것이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가 죄인들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이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누가 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는 커피숍도 있고 봉사활동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 공부 많이 했습니다. 박사입니다. 우리 교회 오면 연예인 있습니다. 우리 그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접하셔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길거리에서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경배드리면 너무 좋죠. 그건 너무 좋죠. 기쁜 일이죠. 그러나 그 이전에 어느 교회에 출석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자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해야 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는 우리밖에 없다. 여기 계신 우리밖에, 우리 성도님들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명한 복음을 듣고서도 알면서도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자신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잘하고 있지 않도다. 오늘은 기쁜 소식의 날인데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뭔가 기쁜 날이에요. 좋은 건수가 생겼어요. 만일 우리가 아침이 밝을 때까지 지체하면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니 그러므로 이제 오라. 우리가 가서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하자 하니라. 하나님께서 기쁜 것을 주셔서 내 손에 움켜 잡았어요. 남들이 다 알 수 있는, 뭔가 심판했다 그 순간에까지 내가 잡은 그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았을 때는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에스겔 3장 18절 찾아보시죠. 에스겔 3장 18절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약간 느슨해지거나 또 구령을 나갈 때, 누굴 만나야 될 때 다음에 하자, 오늘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뭔가 마음에 연약함이 닥칠 때 이 에스겔 3장 18절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있게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그에게 경고도 주지 아니하고 그 악인에게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여 그의 생명을 구하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면 바로 그 악인은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나는 내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읽으신 거 잘 아시겠죠? 그 죄인은 자기의 죄의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인에게 그렇게 하다가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분명히 징계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할 수 있었음에도 전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피는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이 그 피 안에 있느니라 하셨어요. 근데 죄악인 것을 알면서 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말하지 아니하면 나는 내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여러 가지 죄악에 처해 있는 자들,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음성이 필요한 것이고, 그 복음의 음성을 그들의 귓가에 들려줄 수 있는 입을 가진 자들은 우리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중에 일부를 짜내야 돼요. 우리 그 예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 달 수입이 있을 때 꼭 필요한 데 쓰고 남는 건 저금하자. 그건 새빨간 거짓말인 것 같아요. 원초적으로 월급을 딱 받았을 때 일부를 딱 떼놓지, 수입을 생겼을 때 일부를 딱 잘라서 이렇게 별도로 놓지 않고서는 사실 저금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께서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의 입술을 담아야 되는 거구나 하고 결단하셨으면 여러분 시간 중에서 어떤 시간을 내가 잘라낼까? 그걸 구체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침 시간을 잘라낼까? 점심 시간을 잘라낼까? 아니면 어떤 요일을 잘라낼까? 그거를 결정해 보지 않고서 한 주 지났더니 바빴네. 그럼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질도 필요해요. 만나려면 커피값도 필요할 수 있고요. 어디로 가려면 차비도 필요해요. 어디로 가려면 그래도 좀 뭔가 너무 남루하면 또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줄 수 있으니까 좀 깨끗한 옷으로, 좋은 옷이 아니라 깨끗한 옷으로 좀 입고 가려면 또 약간의 물질이 필요할 수 있어요. 가장 큰 것은 결단했으면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자 결단하고서도 여러분이 노력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성경책 손에 들고 문을 열고 버스를 타고 어느 일정한 장소로 가기까지의 그 노력이 귀찮다고 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귀찮고 게으른 자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매일 기도는 구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 앞에 복도 받아야 되니까 그런 기도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머리 잘 돌잖아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도 뭔가를 해야 할 수 있다고 결단해야지 나에게 복도 올 것 같으니까 그런 기도를 해요. 근데 노력은 전혀 안 해요. 노력은 전혀 안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얻는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돈만 벌고 편하게 사는 것에 결코 만족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만족함을 느끼지 말자가 아니라 만족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렇게 산다면 그런 삶은 가장 비참한 삶이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 심판석에 만났을 때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바빠서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계획에 따라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능력 있는 군사가 됐습니다. 향상된 진리의 지식, 그것을 우리 손에 가졌습니다. 그 즉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구원의 이 놀라운 지식을 우리가 손에 잡았기에 그것을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가 전달해주는 그러한 능력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은 즉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구원의 복음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명확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고 명확해서 그 즉시 받을 수 있는 구원을 인하여 죄인들이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벌리지 않음으로 그런 일을 행하고 있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결단하며 일주일간의 삶 중에서 우리의 입술에 복음을 담는 그 기쁜 일에 동참하는 이번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